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서총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총 관련된 내용은 석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만 뭐가 더 추가됐냐면, 노민전쟁의 어떤 이념적 배경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극단적 복음주의와 그다음에 기독교적 이제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고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민 전쟁이어 농민 반란이 역시 기존 체제의 반기를 들었다. 1524년부터 1525년에 걸쳐 남독일 티링겐 트유링겐의 검은 숲 지방에서 농민들이 봉건적인 불공평한 제도에 항거하여 걸기하였다. 이것이 독일을 휩쓴 농민적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유토피아 이상과 혼합된 일종의 사회혁명이었다. 그들이 믿은 천년지후 왕국에서는 부자는 죄 많은 신앙심 없는 자이며 가난한 사람은 성자, 나 선민이었다. 남독일의 경우 반란의 지도자는 토마스 문잘, 1489-25였다. 반란 농민들은 농민 12개조를 발표하고 경제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정의와 경제적 구제를 요구하였다.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찍이 농민에 대한 지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피로써 손을 씻게 될 것이다 라고 봉건 제후에게 경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농민 반란이 과격하게 되자 루터의 태도는 바뀌었다. 농민들은 극단적인 복음주의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그리스도교적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신합회 만인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루터는 성서에 나오는 지배자에 대한 복종과 그리스도교적 고정신분론을 내세워 봉건 제후를 옹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의와 자유는 외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교인의 자유에서 외적인 것에는 어떠한 명칭을 붙인다 해도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도 않으며 이의롭게 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루터는 농민을 강도와 같은 피에 굶주린 폭도라 규정하고 그들을 미친 개처럼 목매어 죽이라고 권고하였다. 농민전쟁은 무자비하게 탄압되고 수많은 농민이 학살되었다. 루터파는 농민의 지지를 잃었으며 다만 북부 및 중앙 독일 이북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을 뿐이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그 농민 반란 이념적인 배경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여기 이제 서총에서는 극단적 복음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가 이제 이념적 배경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있는데 극단적 복음주의는 뭐냐면 그 뉴턴의 오직 성경은 원칙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는 그 어떤 극진의 신학 사상이거든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러니까 정치, 경제, 법률 등을 모든 사회적 질서를 다 성경에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 원리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성경에 직접 멍실이지 않는 모든 인간의 법과 제도 관습을 인간의 창조물을 보고 다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이 농민들이 부과했던 가던 세금이라든지 임신 예속, 농노제 성경에 없다 그거죠. 예.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이걸 폐기시키고 성결 구조의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농민 12개조에서도 이제 성경 구조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법을 다 폐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뭐냐면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장한 12개조 노예형 저번 날 살펴봤죠. 그것도 다 이제 성경에 명시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성령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복음주의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복음주의가.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남부에서 힘을 강하게 떨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이게 이제 육신에 가득한 그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다시 거듭난다. 예, 거듭나서 새로운 이제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집필적 계시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좀 믿고 계시는 분들 보면 가끔 이제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저기 기도원에 들어가고 성령 체험을 한다고 막 뭐 모여가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해갖고 성령 체험한다고 해요.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뭐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의 복음주의예요. 예, 복음주의. 자,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뭐냐면 성경을 상당히 뭐냐면 원리주의로 해석하는 오늘날 탈레반 같이 원리주의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극단적 복음주의인데 이게 원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종전의 그 세속적인 봉건적인 법치를 또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공산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유재산 부정과 공동 소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며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이 말이 이제 아까 그 극단적 복음주의하고 연결돼 있죠. 모든 걸 다 성경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완전한 평등 사회 추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영주와 농노, 부주와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그 기독교 공산주의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앞에 누트가 쓰는 만인 사제주의 있죠. 예. 근데 이제 만인 사제주의라는 것은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그 세속적 신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영적인 신분의 평등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공산주의를 또 내세웠던 사람이 이제 대표 토마스 무처인데 이 사람은 이제 또 그 천년왕국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토마스 무처는 이런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그런 복음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 같은 사회를 뭐냐면 건설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반복도 불사해야 된다. 즉 그는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가난한 자에게 억압하는 기존의 지배력을 악의 무리로 규정하고 선택받는 선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한 복음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그 영적으로 거듭난 선택받는 백성들이 칼을 들어 이들을 심판하고 신정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극단적 복음주의와 그리스 공산주의는 이렇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냐면 천년왕국사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농민운동의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요거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저도요. 근데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 핵심적인 개념만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 정도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 뭐 인구 공부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보겠습니다.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토마스 무츠라는 인물을 이제 좀 볼필요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토마스 무처 관련된 내용을 기출 근거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토마스 무처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동일 농민 전쟁의 반란에 어떤 이 가정 관련된 내용인데 그 밑에 이제 두 번째에서 단락의 네 번째 줄인가요? 요거 이제 부터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부터 읽을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 예. 자, 독일 농민운동은 민중적 이단 및 경공운동을 바탕으로 루트의 종교개혁 등 다양한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만민평등, 사유재산 부정, 공동생활 등을 강조한 기독교 공산주의는 루터, 흡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카톨릭 군주들과 프로테스탄트 군주 사이에 내전에 동원했던 독일 농민들은 평등한 만인한 루터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만인사제주의를 내세운 이제 루터는 모든 계급의 평등을 내세웠다. 루터의 성서지상주의와 개인서를 되게 영향받은 복음주의는 성서에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하죠. 복음주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그 앞부분하고 이제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루츠의 사상이 있어요. 예. 이게 천년왕국 사상이 있어요. 천년왕국 사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천년왕국 사상은 종교적 유토피아 이상의 혼합된 일종의 사회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신학 성서의 유한 목시록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내용 보면
일종의 기독교 종말론의 한 형태로 초대 기독교 시대에 나와서이다. 신의 공심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간 이 세상을 통치해서 그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지복을 받기 전에 지상에서 안식일 시대도 기독교 많은 성인들과 함께 천년의 평화 세월을 이제 나를 건설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 전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인들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천년왕국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천년왕국설이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사상적으로 종말론적 신앙과 유토피아적 사상이 복합된 것을 생각하면 된다. 무처는 루터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기독교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새로운 다니엘이라고 이제 내세웠다. 그래서 천년 지복 왕국에서는 부자는 죄가 없고 어, 신앙심이 없는 자이며 가난한 사람은 성자나 성인이 되는 세상이다. 그 외에도 토마스 무처는 제세포 운동을 지도했고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를 부정하는 공산적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농민운동이나 하자 무처는 이것은 천년왕국의 진주에서 해석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무지개의 그림을 이제 그리고 남독일 2천 명의 농민군 조직을 했는데 나중에 체포돼 처형됐죠.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루터에 대해서 이 무처가 상당히 호감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제 그 당시 농민전쟁 농민들을 막 비난을 하니까 이 그 당시 이제 그 토마스 무처가 루터를 비난하면서 살찐 돼지 같은 놈 하면서 비난을 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토마스 무처의 천년왕국 사상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것도 일종의 복음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복음주의. 그래서 복음주의 사상 중에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제 천년 왕국이 만들어진 그 사상도 복음주의 사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지금 남부에 가보면 바이블 벨트라 해갖고 복음주의 사상이 확대되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냐 영토가 다 회복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예전 고토라고 부르는 뭐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까지 다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되면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을 만들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도 이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어디를 공격하든 지금 끽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요번에는 카타르까지 공격해가지고 카타르 그 수도 도하까지 공격해가지고 했는데도 어 그 트럼프가 그냥 뭐냐면 그 하지 말라 정도만 하지 적극적으로 제지를 못하는 게 이스라엘이 그를 뭐냐면 떼찌떼찌 할 수 없는 게 그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자 중에 복음주의자도 있어요 남부에. 예. 근데 그 복음주의자들이 이슬람에 상당히 되게 좋게 보고 이슬람의 영토학자에서 상당히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이게 복음주의 운동 관련된 아니, 복음주의 운동과 천년왕국 관련된 내용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제 그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기 제사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가 317페이지 펴보세요. 자, 제세파 관련된 보겠습니다. 자, 루트의 종교개혁은 루트 개인 넘어서 전국적인 국민운동과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1521년 루트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회개혁까지 시도한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제세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의 명칭이 왜 나왔냐? 유아세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야. 유아가 이제 그 세례를 받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아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아세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의 어떤 자율의지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질세파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세파 운동이 발생됐다. 자, 그래서 토마스 무처도 이 제세파 중에 한 명이죠. 그대는 어렸을 때 세례는 무의식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성년에 달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졌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이 토마스 무처는 공산적 사회 건설을 이제 주장하면서 요한 무식지도에 입각한 뭘 주장했냐면 천년왕국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천년 동안 이 세계를 통치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농민 전쟁의 또 지도자로 이제 활약하다가 체포돼 처형됐고요. 자, 제세파는 극단적 가격파로 여러 곳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회하층과 무교육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든 기존 질서에 반감했고 기존의 법이나 도덕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자 양심이 바로 도덕과 법과 도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도덕력 폐기론인데 이게 뭐냐면 그 도덕 자체가 부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기존의 법과 도덕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도덕을 내세웠다. 그래서 이때 도덕은 각자 양심이 바로 도덕이다. 그런 거죠. 객관적 기준과 법의 도덕을 부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게 도덕이다. 약간 이제 뭐냐면 양명하게 이타고와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는 또한 계급과 사회재산을 부정하고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이제 공동사회에서 공동노동과 이익의 공동분배를 주장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사파 관련된 요번에 문제 나오는데 요번에는 그냥 명칭만 물어봤잖아요. 근데 만약 그들의 주장 내용을 쓰라고 하면 요걸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논리가 뭐냐면 딱 보니까 그 앞에 복음주의하고 그다음 그리스도 공산주의 있죠. 그 논리하고 맥이 닿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들은 또 자체적으로 그 뭐냐면 어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공동체 사회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무스턴을 점령해서 한동안 공동사회 건설했는데 이때 이제 일부 다처제를 실시해서 현실적으로 혼란만 야기시키는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세파는 이제 후에 모든 교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교든 구교든 얘네들 볼 때 너무 가격하고 이단이다 해서 박해를 받았던 그 파들인데 오늘날 케이크 구두나 그 다음에 이제 칠레교, 메노파 이들이 그들 후예거나 그들과 관계 있는 교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제세학과 관련된 내용이 서강자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세학파인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일단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챗GPT가 구정에 강화해갖고 이렇게 PDF를 딱 보고 나서 인식해가지고 뭔가 이게 저작권 침해를 하는 내용이면 아예 이게 그 제시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걸 또 골치가 아프게 됐어. 뭐 이렇게 갑자기 엄격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좀 약간 하거든요. 여기에 붙여놓고 저쪽 옮겨야지 빨리 이룰 수 있어갖고. 예. 예. 자, 질세파 관련된 내용을 서청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제 기독교 공산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이 사상적 맥락이요. 제세례파의 사회혁명 약 10년 후 비슷한 사회혁명 운동이 재현되었다. 성서 해석과 교회 의식 문제에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조직조차 인정하지 않고 성직자를 거부하면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또 일부 과격파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조직하여 재산과 여자를 공유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살면서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믿고 최후 심판의 날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과격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제세례파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좌파라 불리는 제세례파. 초기에는
신자가 자기 뜻에 따라 신앙을 확인하게 될 성년에 다시 세례받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에는 유아 세례에 반대하고 단지 성년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단순한 세례파 침례교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한 것은 세례란 양심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만이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그림이나 초상 등 우상 파괴를 주장하고 성직 제도와 국가교회를 부정하였다. 제세례파는 극단적인 종교적 개인주의자들로서 개인마다 마음의 빛을 따라 신에게 인도된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믿으며 이른바 성자들에 의한 폭력 사용을 인정하였다. 또 그들은 봉건적 경제 체제에서 유래하는 계급적 모순을 시정하려고 하였다.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를 부정하고 평등을 주장하며 병역과 납세를 거부하였다.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 제세례파는 종교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혁명적 성향을 대변한 운동이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제세파가 이제 했던 이 무스턴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파 일부가 1534년에 북독일의 이제 무스턴시에서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는데요. 그때 이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얀 베켈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주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 사람은 이제 제사파 집단을 지휘하여 무스턴을 신예루살렘을 정하여 시온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서 부자를 공격했고 비신자의 제사를 몰수하고 일부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1년 후 루터파 및 카톨릭 계통의 군주 주교들이, 앞에서 말했지만 요 제세파들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신교라든지 뭐 구교라든지 다 싫어했어.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연합군이 다시 무스턴을 이제 점령했고, 가격파 지도자들은 고문을 받은 끝에 처형됐다. 자, 제세파는 종교적 가격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이제 사회 세력으로 등장했고, 그 이래에 이제 전 독일에 거쳐서 심한 그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제세파는 독일 지방에 실패한 후 일부가 폴란드로 부패했고, 다시 구에 저지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지방으로 갔다. 자, 비교적 온건하고 평화적인 형태의 제세파는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서 어느 정도 성을 거두었고요. 그 중에 이 매노가 시작한 매노파가 또는 케이프 코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위로우트 흐름이 루트교죠. 루트교가 국가와 이제 결합한 반면에 거기에 초창기 때 루트를 지지했던 그 뭐냐면 농민들이 독일 농민 전쟁 이후 루트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같은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후에 이들이 이제 선택했던 그 길이, 하나는 카톨릭 복귀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제세례파나 같은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 물론 제세례파는 그 농민운동 중에서도 이제 그게 나타났지만, 그래서 농민운동 도중에 이제 제세례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천년왕국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카톨릭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제세례파 농민운동, 그 제세례파와 청년왕국, 원시 기독교 사상, 뭐 극단적 복음주의가 서로 연결돼서 하층민들 중심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이제 정파 해가지고 뉴토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뉴토파가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그 뭐냐 독일 농민전쟁 때 이제 남부에서 철수했나 이걸 좀 볼 텐데요. 자, 여기 두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자, 뉴토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서 뉴토파는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하층 계급의 공감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 뉴토파는 국가 권력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연방 군주들에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국가교회가 발전이 됐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루터 처음에 지지했던 농민이나 이 노동자들, 얘네들은 특히 농민 계층들은 카톨릭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제세파,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설 이런 거와 이제 연결됐죠. 자, 제후든 루트파로 개정되면서 교회 토지 재산을 점거할 수 있었고, 교회 토지는 카톨릭 토지를 이제 뭐냐면 점거를 했죠. 그리고 교황권에서 벗어나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루트파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데 국한되었으나 프로테스탄 운동 자체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 전파됐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그리고 개혁의 내용이나 형태는 지역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의 독자인 프로테스탄 운동인데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칼뱅파 운동하고 관련돼 있죠. 예. 네, 특히 이제 스위스를 중심한 칼뱅의 새 종교는 독일 밖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 운동으로 가장 강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총에 있는 농민 전쟁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저기 종교개혁 전파 과정 예, 제세파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아까쯤에 이제 누트파 전파 과정 중에 요거 농민들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읽고 있던 요게 있어요. 예. 다만 중 북부 및 중앙 독일, 이북 스칸디나비아로 전파됐다. 요 내용이 루터파가 이제 전파하고 남부 독일은 카톨릭교도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 부분을 잠깐 헷갈렸어. 여기 있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서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서계를 보겠습니다. 서계. 자, 서계는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하이를 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독일 내 이제 누투파 제후드에 대한 카이 5세 태도는 그와 적대 관계에 있던 프랑스와 1세와 동쪽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위협되는 오스만 투르크조의 관계에서 크게 좌우되었다. 자, 프랑스와 투르크의 위협이 강대해졌던 1526년 카이 5세는 그 당시 이제 스파이로 북해서 저 누투파 제후드에 양보했으며 그 사태가 호전되자 1529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회에서 다시 강경 제세를 취하였다. 자, 뉴토파 제후들은 이에 이제 항의했으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독일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세력이 이제 강대해지면, 이게 안으로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죠. 그때는 좀 신교들한테 좀 양반 척 하다가 이게 이제 외부의 위험이 없어지면 또 신교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뉴투파 제후들은 이에 항의해서 신교들은 항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명칭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1530년 아우쿠스부르크에서 열린 국회에 뉴토파는 그 멜란시톤이 편찬한 신앙 고백을 제출하고 그것이 부인되자 다음에 슈말칸트 이제 뭐냐면 동맹이 결성되면서 황제가 대항했다. 그래서 두 파의 대립은 내란 사태까지 전쟁이 확대됐으나 이번 슈마카트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를 통해서 그 뭐냐 일단락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화의 이제 주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배자가 종교를 지배한다.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 그런 원칙 아래 그래서 제후가 선택한 종교가 그 시민들도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자유도시는 그 밑에 이제 자유도시가 한번 위에서 결정된 것은 그 밑에 시민들도 따라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에게 종교 자율권을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줬다? 집단에게 준 거야. 집단. 종교적 지도자나 어떤 특정 집단에게 이런 집단적 종교적 자율권을 줬다. 그래서 그 종교, 집단의 종교는 그 당시에 이제 제후가 또 왕이 결정하도록 한 거죠. 둘째로 선택의 자유는 카톨릭과 루터파에 한정되었고 칼백파는 이제 물론이고 제세파를 비롯한 다른 교파는 엄격히 배제되었다. 자, 그렇긴 하나 이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새로운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루터파 같은 이제 교황의 지지하는 새로운 종교와 교단이 등장했다는 거죠. 농민전쟁 영향으로 남부 독일은 카톨릭이 남고 루터파 교회는 대체 북부 독일에 채택됐으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군주는 다시 루터파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볼 게 뭐냐면 덴마크, 스웨덴, 얘네들 루터파인데 나중에 이제 신교 측에 이제 30년 때 그 참여했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 교과서에 보면 요게 있었어요. 15년 개정 교과서 이게 아마 교학상가 그럴 건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하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각 영방제후는 종교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주의 종교에 따라 영민이 종교를 결정한다. 원칙은 뉴토파에게 적용되며 그밖의 신교, 점차 추구하고 뭐냐면 증거와 추세에 있는 칼뱅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1552년까지 신교들이 정관 교회 재산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전쟁 그 뭐냐 종교개혁 그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신교
그러니까 루터파 제후들이 전거했던 이제 뭐냐면 교회 재산, 카톨릭 재산은 신규의 기독교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냐면 그 루터파 교회를 받아들이고 나서 루터파를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카톨릭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신교파 제후들의 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나중에 저 30년 전쟁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거 원래 카톨릭 재산인데 뺏었던 거 아니냐 돌려달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30년 전쟁 할 때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냥 만약에 대주교나 주교 및 수도원장이 고위 성직자 가운데 뉴트파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제후들 있죠. 그렇게 영주를 포기하고 이 교회를 카톨릭 교회로 가나에 맡게 된다. 왜냐면 개인이 뭐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 본인 자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예를 들어 카톨릭에서 신교를 전환했다면 그 자기가 가능한 그 재산 자체는 본인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받은 거지,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산은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베스턴 8년 조약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자, 넘어가서 이제 서양사 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서양사 강자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앞에 읽었던 슈마카트 동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몇 페이지야? 아휴, 페이지가 안 보여. 25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국판, 그 개정판 이전 그 사연사 강좌 기준을 보면요. 자, 루트파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1529년에 제국의 결정을 반대하는 항의서를 제출했던 프로테스탄트라는 호칭을 부르게 된 루트파 지우드는 1531년 슈마카트 동맹을 결성해 카를 5세를 주축한 카톨릭 진영에 맞서 그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게 이제 슈마카트 전쟁이죠. 결국에 양 진영은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평화협정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종교를 결정한다. 하나의 종교에는 하나의 제국에는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 원칙이 결정됐죠. 자, 따라서 독일의 제후들은 카톨릭과 누트파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획득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죠. 모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거나 종교를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특정 종교의 시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후들에게 부여하면서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했다. 만약에 내가 그 카톨릭 교도인데 갑자기 이제 신교 제후가 이제 들어와서 통치한다는 거야. 그러면 신교 제후의 그 뜻을 따라서 내 그 종교도 카톨릭의 신교를 이제 전환해야겠죠. 그렇지만 난 끝까지 카톨릭을 믿겠다. 그러면 믿을 자유는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는 자유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자유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톨릭 주교의 카톨릭 그 제후의 땅에 가고 그냥 그쪽 이동하면 돼요. 예.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배자의 종교에 그 지역민들은 따르도록하고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못 믿겠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내 재산 내놓고 그냥 다른 지역 가서 자기 원하는 그 제휴 밑에서 통치 그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이 타협안은 칼뱅주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신교의 모든 교파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 30년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독일의 전쟁, 종교 분쟁이 이로써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재산 같은 거 있죠. 카톨릭 재산 같은 경우도 뺏은 재산 같은 걸 돌려주지 않고 신교 재산 인정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30년 전쟁 때 다시 폭발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전에 종교개혁에서 관련된 내용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건 나중에 읽을게요. 이 부분 뒤에 있는데, 네, 나중에 좀 읽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루트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1519년 스위스의 쭈리히에서 쭝빙그리의 어떤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다. 자, 그는 뉴토파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주의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 뭐냐면 부정했죠. 그래서 이제 칠성사 같은 것도 다 부정했어. 참고로 그 뉴토 같은 경우에는 성체성사나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인정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성자성사도 폐지했다. 그래서 이제 성자성사를 폐지하고 나서 그렇다고 주의할 거는 성찬씨를 폐지한 거 아니에요? 성찬을 이제 성체를 성사서 이용한 걸 이제 폐지한 거고 성찬씨는 계속 남았죠. 근데 성찬씨는 그냥 상징적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 준 것은 그게 이제 예수님 피와 그 살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에서 성찬식을 시시한 거지. 이건 이제 뭐냐면 성사의 의미로서 성찬식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예. 그래서 개신교 교회 가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1531년 그의 개혁에 반대한 산림지대에 카톨릭 세력들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쭈필크에 이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칼뱅이거든요. 칼뱅.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쭈필크에 이어서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사람은 칼뱅이었다. 자, 그는 프랑스의 중산계급 출신으로서 법률을 공부하다가 개혁사상에 물들고 1530년 전후까지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독일 황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루트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프랑스 1세도 국내 이를 철저히 탄압했는데 이 프랑스와 1세는 좀 약간 프랑스와 1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종교 정책이 좀 약간 이중적이에요. 예. 대외적으로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 함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교들을 지원한 데 반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프랑스가 카톨릭보다 90%잖아. 그러니까 카톨릭을 이제 입장에서 갖고 신교를 탄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칼뱅도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이 프랑스와의 일세의 탄압 때문에 스위스 바젤로 도망갔죠. 그리고 쭈피크리의 주장에 용감해서 스스로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것이 그리스도 제강요죠. 요거 제가 교과서 강독할 때 읽었죠. 요거 좀 그 이름 정도 내어두시고요. 책 이름은. 자, 그의 주저였던 그리스도 강요이는 발간된 1536년 칼뱅은 제네바에 들어와서 그곳에 종교개혁을 다 일종의 신종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원리주의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축제와 오락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극장도 폐쇄하는 등 서민들이 매우 엄격한 금욕주의 생활을 강요했다. 그러나 칼뱅의 명성이 전 유도에 퍼져 각처에서부터 그에서 배우고자 하는 숭배자들이 모여서 칼뱅은 프로테스탄 교황이라고 불렸다. 그야 칼뱅의 새로운 교리는 유럽의 여러 곳에 전파됐죠.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 고이센, 스코틀랜드의 장루파, 영국의 청교주의 다 칼뱅파죠. 예, 요거 뭐 다 외우셨겠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예, 요거 있고. 자, 칼뱅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정서이죠. 그래서 이제 예정서는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요게 원래 칼뱅이 처음 주장했던 거 아니야.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에 의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상실됐고 그래서 모두 신의 의지에서 예속되어 있다. 그리고 신이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미 결정했다. 이런 논리가 그 당시 교부 철학이 보여요. 네, 그걸 이제 계승했던 것이 칼뱅의 예정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인간은 죄하고 타락했으며 선악과 때부터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유의지가 상실됐잖아요. 모든 정신적 성과 구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으며 신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결의로서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예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죽음으로써 예정한다. 어렵게 말하지만 이 사람이 죽을 건지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신의 의지에 따라 다 결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예지를 받은 사람은 선택받는 선민의식이 갖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제 그 뭐냐면 신호부터 이제 선택받았던 그런 이제 그 사명의식,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그 세력들은 다 악의 존재인 거죠.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깨부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전투력 교회도 발전됐다. 그래서 이거 잘 보여주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악마들과 싸울지다 제약받은 형제여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악마다. 그래서 이들 싸움이고 이제 척결 대상이고 내가 이들을 척결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보여주겠다. 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투적인 어떤 전투적인 교회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애정성을 받아들인 칼뱅 고드는 구리의 확신과 더불어 신에 위해서 선임되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영광의 그 지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 신의 영광을 지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현세에 상영했다. 이제 그들은 세속적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각자 그 신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은 중세의 주어진 것으로 각자 그 신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다분히 중세적 루트 직원과는 달리 신에게 구제를 받았던 확신의 풀이자 악마와 나날이 싸우는 신의 영광을 나타낸 신앙의 싸움부터 매우 적극적인 보였다. 그럼 앞에서 이제 루트의 직업관이라는 것은 잠깐 이제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루트는 상당히 봉건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직업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 좀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루트가 생각한 직업관이 뭐냐? 루트는 이제 그 어떤 영적인 평등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인 어떤 그 계급적인 것은 인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농민 전쟁도 그것 때문에 되게 비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잠깐 찾아놨는데 이거를.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 찾았는데 잠깐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잠깐 다시 해야 되겠네.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까 이제 했거든요. 찾았는데 잠깐만요. 루트의 직업관하고 칼뱅의 직업관 같은 걸 좀 볼게요. 이걸 좀 해야겠네. 아까 지금 찾았는데 이거 어디 갔냐? 네. 자, 루트의 직업관은 일종의 이제 뭐 소명이라는 개념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소명은 부유심, 하나님의 어떤 부유심 개념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을 때려치고 루트 입장에 따른 모든 직업이 다 신성한 거야. 하나님부터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아서 했지만 이게 이제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직업관이냐면 소명을 받은 직업관이지만 그 뭐냐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각 신분에 맞게 자기의 이제 그들 이제 뭐냐면 그 자기의 소명받은 직업을 열심히 하고 그 제후도 잘 모시고 그런 이제 어떤 봉건적인 어떤 그 그런 직업관을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칼뱅의 직업관은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그걸 잘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징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열심히 이제 교사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단순히 교사 열심히 이제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구원의 징표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징표로서 열심히 해. 너가 이제 태어날 때 교사가 해라. 그래서 교사가 됐고 하나님의 그런 뭐냐면 그 명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곧 그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증거로서 교사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루트의 소명 개념을 계시지만 여기에서 예정설과 플러스시켜서 훨씬 더 나가서 구원의 증표로서 이 노동을 강조했다.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확신의 징표로서 내가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단순히 내 일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던 어떤 징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칼뱅의 직업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마르틴 뉴턴의 어떤 장 칼뱅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마르틴 뉴턴의 이제 사회 경제 영향은 그냥 중세적 어떤 직업을 뭐냐면 그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관이죠. 그래서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게 그런 건데 장 칼뱅은 그 뭐냐면 막스 베버에 보면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요. 이 지구관이. 그래서 왜 막스 베버의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를 장 칼뱅의 지구관에서 찾았냐? 요거 그 밑에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밑에 보면 막스 베버 관련된 내용 있죠. 막스 베버.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내용이군요. 그 앞부분에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어.
찾아서 볼게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이 역교동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막스 배분은 왜 어, 칼뱅의 교리 중에 자본주의 정신을 받나 보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가 쓴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막스 베버는 종교사회주의자예요. 종교사학자인데,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자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이제 각 문화권을 비교했는데, 왜 그 당시 서유럽에서 이 자본주의가 먼저 발생을 했는가? 그걸 이제 다른 문화권의 종교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술한 책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보면 이걸 칼뱅주의에서 찾았죠. 칼뱅 예정서에서. 앞에 이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어떤 징표로서 이 직업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칼뱅주의자들은 이런 이제 신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징표로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돈을 벌면 이걸 이제 중국처럼 중국은 민주화 체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돈을 막 이런 데 사치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아껴둔다는 거야. 그래서 아껴두고 그러면 자본 축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본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자본주의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세속 내 금융을 되게 강조하고 그리고 합법적 이윤 추구와 재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부가 능동적으로 이제 부어놨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의 어떤 발생 배경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주요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있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중국에서 그 유교 국가 체면을 강조한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또 자본주의 이렇게 발전됐는가? 우리나라도 발전됐고 그러잖아요.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일단은 막스 베는 그렇게 생각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를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역교론의 기초에 관련돼 갖고 오리엔탈리즘에 이제 입각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또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인데 요 자체가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역교론에서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늦게 읽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시합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는 왜 근대 자본주의는 다른 지역이 아닌 서유럽에서 유독 발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 답을 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칼뱅주의 윤리에서 찾았습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란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직업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베버는 바로 이 정신이 이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칼뱅주의의 핵심 교리와 심리적 효과. 이미지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선 칼뱅주의의 두 가지 핵심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정설 predestination.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인가? 라는 고독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소명의 의식. 모든 직업은 신이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임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예정설이 주는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세속의 직업에서 성공하여 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직업 활동에 몰두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2. 금욕적 생활 윤리와 자본의 축적 이미지에서 언급된 금욕적인 생활 윤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세속 내적 금욕. 칼뱅주의자들은 수도사처럼 세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긍정했지만 그 돈을 사치, 쾌락, 게으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신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로 여겼습니다. 합법적 이윤 추구와 재투자. 그 결과 신자들은 직업을 통해 얻은 이윤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부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윤 추구, 번 돈을 쓰지 않고 다시 투자한다. 자본 축적. 는 행위가 종교적 구원의 확신이라는 목적과 결합되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엔진이 되었다는 것이 베버의 분석입니다. 3. 생산적 중산계급과의 결합 이미지. 마지막 부분의 내용처럼 이러한 칼뱅주의적 생활 윤리는 당시 새롭게 성장하던 상공업자, 수공업자 등 생산적인 중산계급, 부르주아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성공과 부의 축적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신의 축복이자 구원의 증표로 여겨지는 종교적 정당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막스 베버는 칼뱅주의의 예. 예정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서양사 강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양사 강자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그 다음 거 200, 이게 몇 페이지야? 252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페이지가 정확히 안 나가고. 자, 칼뱅의 종교개혁과 잉글랜드 국교의 성립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종교개혁은 대체로 비텐베르크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처럼 스위스의 종교개혁도 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추리에서 춘피그리가 루트와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루트와는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제네바에서 프랑스 출신의 칼뱅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춘피그리는 루터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장신화, 성상 파괴 문제에서 루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중세교회 단절된 모습을 보였지만 스위스 내 종교적 주도권을 놓고 카톨릭 진영과 전쟁을 벌이다 전사했다. 그래서 주로 농촌 지역은 주로 카톨릭 지역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도시 지역은 신교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찬신 관련된 내용에서도 슈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성찬은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의 의미였으니 그 해야지 이걸 무슨 이제 성체성사란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뉴턴은 칠성사를 다섯 개는 부정하는데 세례하고 성찬성사는 인정해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공채설을 주장했어요. 공채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그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 살과 피 옆에 항상 있다. 빵과 포도주 옆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핸드폰 고리가 그 항상 있다잖아요. 핸드폰 고리 같은 역할이 빵과 포도주자. 이런 것들이 공치성인데,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쭈삐크는 아예 그거조차를 부정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성상 파괴가 엄격하게 해서 보통 벽면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 가보면 벽면에 뭐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있잖아요. 이거 다 성상이라 생각해서 조각이나 그림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더 철저한 이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의 영향력은 주로 북부 스위스와 남부 독일 지역에 국한됐고요. 이에 반해서 칼뱅은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큰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종교개혁가였다. 프랑스 당국이 종교개혁을 옹호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자 신변의 위험을 느껴 스위스에 명명한 칼뱅은 자신의 신학 사상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출간했고요. 자, 여기에서 뉴턴하고 칼뱅의 교리에 이제 차이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턴은 신학사상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출발, 믿음에 의한 구원에서 출발했다고 있다면 뉴턴은 무엇보다 신을 아는 지식을 중시하고 신은 태초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이 이미 예정되었다. 이게 이제 뉴턴과 칼뱅의 어떤 구원 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잘 모르시겠죠? 대충 칼뱅은 알겠는데 뉴턴의 신학 사상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 어디 있는 거야? 예, 잠깐만요. 자, 뉴턴과 칼뱅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뉴턴과 그 칼뱅이 어떤 이제 구원과의 차이가 있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일단 마르틴 뉴턴은 구원의 시작을 믿음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즉 인간이 신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반면 칼뱅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죠. 애초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신이 주신 거다. 그래서 신은 창세 전부터 구원할 사람과 버릴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칼뱅은 얘가 구원을 받을지 안 구원을 받을지는 내가 미리 다 결정한 거야. 인간은 아예 없어. 자유의지가. 예. 그러니까 뉴턴도 자유의지도 주장했지만 칼뱅은 더 부정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정설에 이런 차이가 있다. 뉴턴은 내가 믿음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뭐냐면 칼뱅은 아예 그 믿을지 얘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를 미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 강요에 있다는 걸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루트와 그 차이점, 요게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요거 잠깐 읽고 할게요. 요 끝까지는 읽지 못하겠고 앞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얘가 확실히 느리네요.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제시하신 내용은 장 칼뱅, 존 캘빈, 신학의 핵심인 예정설, 프리데스티네이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사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샵샵 칼뱅의 예정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이 이미 다 정해놓았다는 것이 칼뱅의 예정설입니다. 이미지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 루터와의 차이점. 마르틴 루터는 구원의 시작을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즉, 인간이 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반면 칼뱅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애초에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칼뱅은 그 믿음조차도 신이 주시는 것이며 신은 창세전부터 구원할 사람과 버릴 사람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보았습니다. 2. 선택받았다는 확신의 중요성. 예정설을 들으면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자신이 바로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3. 확신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 바로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전체가 결국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욱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정 네,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교사가 되겠다 하는 거는 그 누토교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교사가 되는 건데 이에 반해서 칼뱅에서는 교사가 될지 안 될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런 결정된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겨내서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고 그 교사 생활 열심히 해서 신호부터 구원을 받은 그 증명을 이렇게 직업 활동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게 이제 칼뱅의 어떤 논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정설과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 이제 루트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이제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밑에 걸 이제 쭉 읽어볼게요. 1541년에 제네바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 성공한 칼뱅은 시위 관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생활 일상생활을 철저히 신앙적으로 규제하는 신정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구축했다는 것은 다시 할게요. 예, 신앙적으로 규제하는 신정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무도회와 도박이 금지되었고, 선술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으며, 심지어 극장조차 폐쇄했다. 자, 재미없게 나왔네. 되게 보면 이게 지금 입장 볼 때는 상당히 좀 고리타분한 어떤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원리주의적인 거죠. 기독교 원리주의적 그런 모습들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이제 믿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규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칼뱅이 엄격한 조처에 저항한 사람도 있었지만 별 성과도 없었고 도리어 제네바는 유토피아적 기독교 사회를 꿈꾸는 유럽 각지 개신교 이민자들이 모여든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1559년에 설립된 신학교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후에 칼뱅의 교리를 서유럽 곳곳에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했고요. 루트교가 북부 독일과 스칸디아 반도의 국가에 확산되었다면 칼뱅주의는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등지에 전파됐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와 잉글랜드의 청교도주의,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그 다음에 위그너를 부른 프랑스의 개신교들 모두 칼뱅의 신학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영국의 이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영국 국교회가 있죠. 이 영국 국교회는 나중에 있죠. 온건파적 칼뱅파, 온건 칼뱅파라고 보시면 돼요. 칼뱅파긴 하는데 온건적인 측면이 칼뱅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청교도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영국 국교의 일파였죠. 요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베버 사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앞에 설명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그냥 읽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읽고 이렇게 비판 내용도 있긴 있는데 시험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비판 내용이 시험문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배부의 이론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설명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제시가 안 돼가지고 이거 이거 되네. 아까 치면 안 되더니 또 이건 되네. 자, 아까 했던 내용들하고 그 밑에 이제 베버 사상의 어떤 비판 내용이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16, 7세기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심리적 요인을 개신교, 특히 칼뱅주의에서 찾고자 했다. 베버의 논리에 따르면 예정설을 신봉했던 칼뱅주의자와 청교도들은 사치와 향락을 배격하면서 성실하게 직업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을 자신이 신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증명하는 징표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독특한 종교적 심성에서 유래한 금욕주의적 직업윤리 의식이 결과적으로 이윤 추구 활동을 윤리적 의무로 여기는 자본주의 정신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베버 명제의 핵심이다. 베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칼뱅의 신학 사상에 내재한 반자본주의적 요소를 무시했다든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자체가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변화된 측면을 간과했다든지
칼뱅주의를 수용한 모든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근대 초 자본주의 발전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심성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당시 유럽의 물질적 조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베버 명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칼뱅주의가 곧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수용하는 역사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베버의 비판 내용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영국의 그 세속 영국의 이제 그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이제 서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이제 세속적인 목적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지문은 6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지문은 60번이에요. 자, 영국의 종교개혁은 국왕 8세 이혼 문제에서 발달되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독일에서 종교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을 때 루터를 공격하면서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명예를 온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18년간의 같이 살아온 에스파냐 왕비 출신이었던 왕비 캐더리와 이혼하고 여왕 엠브린과 정비를 맞이하면서 교황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헨리 8세가 6번 정도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기 형수였던 캐서리하고 처음에는 결혼했는데 이게 이제 아들이었었죠. 메리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 옆에 있는 궁녀였던 엠브린하고 또 결혼했는데 엠브린하고도 또 아들이 없었고 그때 엠브린하고 나는 사이가 이제 딸 하나 있었죠. 엘리어스 왕. 그리고 나서 이제 천일 동안 그 엠브린이 있다가 그냥 바람 폈다는 이유로 수청시켰죠. 모가지를 날렸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왕비 캐서리하고 이혼을 요청할 때 교황하고 이제 틈이 생겼어. 교황은 헨리 요청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캐서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칼 5세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죠. 그러니까 교황은 이제 합스부르크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만약 이혼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런 합스부르크와 관계가 이제 거꾸로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주저하였던 것이다. 자, 이 할리파스는 1534년에 수장령이라는 걸 내세웠죠. 그래서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시킨 동시에 국왕이 독립한 영국 국교의 수장임을 선포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수장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할리파스의 수장령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원문이 있고, 어, 여기 밑에 이제 해석본이 있거든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국왕 폐하께서 잉글랜드, 교회 최고 수장이 됐으며, 교회 모든 오류와 이단, 악습을 기억하고 바로 잡을 권위에 가지심을 가는 법령. 그래서 국왕 폐하께서는 잉글랜드 교회 최고 수장이신가 지극히 정당하며, 이는 영국, 이미 이 왕국의 성직자회의에 인정한 바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확증하고 강하여 잉글랜드 왕국 내에서 그리스도 덕목을 증진시키고 기존의 모든 오류나 이단 그리고 모든 다른 가증스러운 행위와 악습을 억제한다. 그래서 잉글랜드国왕의 어떤 그 최고 우두머리가 그 뭐냐면 그 이렇게 헨리 팔스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황과의 어떤 단절을 깨고 왕이 교회를 지배한다. 그리고 교회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재산은 다 왕권에 귀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영국의 이제 수도사나 수도원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다? 왕 거다. 몰수한다는 말이야. 왕의 명령으로 이제 그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참고로 이제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헨리 팔스가 수장령 내렸다고 하는데 헨리 팔스만 수장령 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또 내렸냐면 여러분 엘리자베스 있죠. 엘리자베스도 수장령을 내렸어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 사람도 같이 그 내였거든요. 예전에 한번 09년 그 한국사 책에 거기 세계사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엘리어스 1세 수장령, 어, 그래서 이제 해리 8세 수장령 같지만 군주의 칭호를 최고 수장에서 최고 통치자로 변경한 주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엘리어스 여왕의 수장령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우두머니는 영국의 어떤 왕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좀 부드럽게 이제 최고 통치자로서 칭호가 좀 변경됐다는 거지만 주요 내용은 또 거의 비슷해요. 요 내용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엘리아스 1세가 이렇게 이제 했냐? 그 앞에 자기 언니가 통치했죠. 메리가. 메리는 이제 카톨릭을 다시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도와간다는 건 영국 국왕이 교회 수장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엘리아스 왕은 다시 한번 이 수장령을 이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거의 칭호만 좀 약간 변경했을 뿐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이걸 이제 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수장령에서 읽은 것처럼 국왕이 교회 제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수장했다면.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스톤을 해산하고 그리고 스톤의 막대한 토지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수입을 삼는 한편 또 이제 자기가 먹으면 이제 좀 반발이 많을 것 같아서 자기 친인색들하고 이제 이렇게 입말 포켓을 했죠. 날아가졌죠. 자, 이와 같이 국왕의 이혼 문제의 계기로 종교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건 영국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이 이제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왜 우리가 거둔 11조나 이런 이제 이런 돈들이, 헌금들이 왜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 외국인 이탈리아 교황한테 가야 되냐. 그런 이제 반발감이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민에게 강범에게 교황과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민족주의가 싹텄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영국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반발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영국의 휠팔사 수장이 내려도 집단적 반발 부닥쳐서 천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영국의 종교 개혁은 종교나 신앙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헨리 8세의 영국 교회는 단순히 로마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되었을 뿐이지 신앙 내용이나 예배 형식은 뭐 아무 변화가 없었다. 카톨릭과 거의 비슷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의 뒤를 이어서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는 그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인가요? 이세 번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6세 때 프로테스탄트 요소를 받아들이는 일반 기도소를 마련했다. 자, 이때 이제 프로테스탄트 요소를 받은 일반 기도소 내용을 보면요. 교리적으로는 개신교예요. 그래서 그 온건 칼뱅파 교리를 이제 기준한데 의례는 아직까지는 카톨릭 요소가 남아 있어요. 의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기도소를 마련했고요. 그러나 이혼당한 캐더리의 딸 메리가 왕에 오르자 영국 교회는 카톨릭 다시 복귀했고 메리 왕이 에스파니아 필립 2세와 혼인했으나 소생이 없었다. 메리 여왕하고 필립 2세가 이게 이제 결혼했는데 이게 얘들도 이제 사진은 그 당시 없었죠. 초상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랬는데 메리 여왕이 자기를 좀 약간 뽀샤시를 했나 봐요. 참고로 필립 2세보다 메리 여왕이 10살 연상이에요. 예. 필립 2세는 그래도 좀 잘생겼죠, 이 사람은. 근데 메리 여왕은 좀 약간 못생겼어. 나이도 많고 하니까 필립 2세도 그 메리 여왕의 그 초상을 보고 이거 괜찮네 하고 한번 갔는데 이거 뭐야? 영 아닌 거야. 그래서 하룻밤도 안 자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하여튼 메리 여왕은 이제 필립 2세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안 왔죠. 필립 2세가.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생 없이 죽으니까 그때 이제 그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죠. 엠분이의 딸이었던 엘리베스 1세가 직위를 내고 여왕은 아까쯤에 다시 이제 그 뭐냐 수장령을 내려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고 또 통일령을 내렸어요. 통일령.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수장령보다는 이 통일령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통일령으로 영국의 국교주의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39개조를 제정해서 프로테스탄트 신앙 내용을 채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배 형식은 거의 카톨릭 형식이고 따라서 영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중 가장 카톨릭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영국 국교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안에 카톨릭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척결하기 위해서 그 나타난 것이 청교도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통일령하고 그다음 39개조 내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한번 관련 사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통일령을 보겠습니다. 통일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 통일령은 이제 왜 통일령이냐? 이건 뭐냐면 예배 방식을 통일하자. 어,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의 모든 교회는 앞에 이제 공동 기도소 있죠. 에드워드 6세의 공동 기도소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제를 했고 예배 형식을 하나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카톨릭적 정통적 미사 형식이 많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통일령에서 보면 개신교적인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되 이런 이제 예배 형식과 교회 제도는 카톨릭 정통을 또 유지하는 약간 중도 노선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9개조 신앙 고백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 국회에서 무엇을 믿는지 정의하는 신학적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오직 믿음만을 구원받는다. 이거 다 이제 칼뱅 논리죠. 칼뱅의 논리의 교리와 성경의 건의 등을 핵심적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교리 내용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이제 채택했다. 얘기해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리는 프로테스탄트, 예배는 카톨릭 스타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료가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원문 내용만 이제 뽑아놓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잉글랜드의 왕국 내 모든 대성당, 교교구회, 고교교회, 또 다른 장소의 모든 성직자든 상기된 책, 공동 기도소에 명시된 순서와 형식에 따라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성만찬, 각종 성사. 참고로 여기 이제 그 잉글랜드 교회,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회는 성사가 있어요. 성사가 해요. 얘네들 카톨릭 교대죠. 그러니까 이제 교리는 이제 그 뭐냐 카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받아들이죠. 프로테스탄트는 원래 칼빈 교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성사 내용을. 근데 여기는 성사를 인정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의식은 달라. 예를 들어서 성체성사라도 그 성체성사를 하지만 그 뭐냐면 카톨릭적인 성상 방식과 그 다음에 그 영국 국교회 성공해서 하는 성체성사 방식이 달라요. 예, 의식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교리 측면에서 아까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핵심 교리죠. 그럼 참고로 그 뭐냐면 카톨릭은 뭐냐? 구원을 받을 때 믿음 외에도 뭐예요? 믿음 외에도 전승을 통해서 하는 거야. 카톨릭에서 예전에 한 전승들 있죠? 이런 거를 플러스 해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 말하자면 다시 할게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한 칠성사 대사 같은 선행을 통해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믿음과 함께 교회가 베푸는 선행, 이때 선행이라는 착한 일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미리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미리 교회부터 이제 은총을 받는 행위, 이걸 선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칠성사 대사도 같이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직 믿음만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면 그 교리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성체성사 같이 성사는 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구원을 받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의 의식이나 의례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영국 국교에서는 더 깊게 나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서 위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을 믿음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선행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카톨릭인데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신교도의 주 내용이죠. 요건 나중에 트렌트 공예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을 이롭게 한다면 가장 온건한 교리이며 그 위로를 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믿음만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대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카톨릭은 그 믿음 플러스 앞에서는 그 선행
교회에서 베푼 선행인 그 칠성사 대사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서강자 내용은 이제 있거든요. 영국의 국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읽어보기나 좀 할게요. 자, 이거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되는데 아까 처음에 그 서총 읽을 때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서강자에 있는 영국의 국교에 관련된 영국 그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종교와 정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잉글랜드의 사례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서는 종교적인 교리 문제나 특정 종교개혁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국왕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에스파냐 왕실 출신의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궁녀 앤 불린과 결혼하려 했지만 에스파냐 왕실과 가까웠던 교황이 이를 허락해주지 않자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즉 1534년 제정된 수장법 프레메스를 통해서 국왕은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한 잉글랜드 국교회의 수장임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이후 헨리 8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수도원의 막대한 토지 재산을 몰수해 왕실 수입을 늘림으로써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잉글랜드 국교회는 교리의 측면에서는 개신교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주교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교회 조직이나 예배 형식에선 가톨릭적 요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잉글랜드 국교회의 이런 타협적인 성격은 좀 더 철저한 개혁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의 불만을 자아냈고 이후 청교도들은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내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자, 요렇게 했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게 이제 트렌트 공예인데, 이 트렌트 공예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총에도 좀 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서계, 서강자, 서총 순서도에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부분이고,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예.